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바울의 동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을까, 그 현실을 지금 9장부터 11장까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9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설명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선택을 설명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남은 자만, 일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10장에서는 똑같은 문제, 곧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인간의 책임 면에서 설명합니다. 곧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인간의 책임과 복음을 거부하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인간의 책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인간의 구원을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책임일까요? 그것은 신학의 가장 큰 주제가 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논쟁입니다. 제이콥 알메니아누스라는 16세기 화란 신학자는 칼빈주의의 예정 이론과 또 제한 속죄, 교리 이런 것들을 반대하면서 인간 구원의 결정적인 요인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결단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그 뒤를 따랐고, 또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단시하였던 제세례파로부터 유래한 침례교도 알미니안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절대시하는 칼빈주의와 인간의 자유의지에 입각한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수 없다는 이 알미니안주의는 영원히 조화될 수 없는 신학적인 역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생겨났습니다. 신학교 교실에서 신학생들이 구원론에 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안주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한 학생은 끝까지 중립을 지켰습니다. 나는 아무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 양쪽 진영이 점점 사이가 나빠져서 서로 이단이라 그러면서 이 중립을 지키던 학생이 외로워졌습니다. 당신도 빨리 입장을 정하라. 그런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견디다 못해 내가 어느 쪽에든지 소속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칼빈주의 쪽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진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칼빈주의자들과 면접을 했습니다. 영세 중립이라고 하더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우리 진영을 찾아왔습니까? 이 신학생은 자기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명분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깊이 신학적으로 사색을 해봤더니 칼빈주의가 더 성경적이기 때문에 나는 칼빈주의자가 되기로 일생일대 결단하고 이기로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칼빈주의자들은 냉담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단하고 오는 사람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은 너희들 아니면 내가 갈 곳이 없겠느냐, 알미니안 진영을 찾아갔습니다. 면접이 열렸습니다. 우리 진영으로 왜 왔습니까? 이 학생은 더 멋있는 명분을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냉담하게 거절했습니다. 여기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단하고 오는 곳이지 하나님의 섭리로 왔다는 사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한 면만을 고집하는 그런 편협함을 꼬집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인데 신성이 50%, 인성이 50%가 아니고 신성이 100%, 인성이 50%. 그래서 인간의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교리인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또 100% 인간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서로 역설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양자는 구원의 양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를 담임하셨던 유명한 도널드 그레이 바운하우스 목사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양의 문을 설교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하나의 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 문을 열고 십자가 저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십자가로 들어가는 문 앞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Whosoever will may come.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런 나 같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도 들어갈 수 있을까? 라면서 주저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결단을 하고 자유의지의 결단을 하고 그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죄의 짐이 벗겨지고 자유함과 만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쁨에 넘쳐서 자기가 들어온 십자가의 문을 다시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chosen in hi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너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다라고 쓰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명 내가 결단을 하고 믿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미래에 대한 운명론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는 예정은 과거를 돌아볼 때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나를 구속하신 십자가를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특별히 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여기까지 온 것도 나의 결단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인도하심이었으며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모두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10장은 전도해야 될 책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9장에서도 그는 동족들을 위한 기도로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10장에서도 또 똑같이 바울은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나 인간의 책임은 모두 기도를 안 하는 구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전 가운데 다 구원받을 사람 정해놨는데 뭐하러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인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 나뉘며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하는 이 로마서 9장에서도 동족들의 구원을 간구했고 신자에게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받지 않는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10장에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학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는 동족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의 구원과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학의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의 자녀가 출세 가도를 달려서 온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고난 속에 일생을 살았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자녀가 더 복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 수첩을 만들고 기도의 제목을 적고 기도를 시작한 날과 응답된 날을 계속 평생 기록했는데 6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조지 뮬러가 젊은 시절부터 기도하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두 친구가 있었는데 이 두 친구는 60년이 넘도록 조지 뮬러가 노쇠해서 다 죽을 때가 될 때까지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꿈쩍도 안 하는 그 사람들을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미련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가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왜 나로 하여금 평생 기도하게 하셨겠습니까? 조지 뮬러는 하나님이 자기로 하여금 그 두 사람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이미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조지 뮬러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개종하였고 또 한 사람은 조지 뮬러가 죽고 난 다음에 1년이 못 되어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 수첩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마지막으로 응답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족과 동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2절과 3절에는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는가에 대한 진단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지식을 쫓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고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어떤 미식 축구 경기에서 선수가 너무나 긴장을 해가지고 볼을 들고 자기 진영을 하면서 전력 질투해서 타치다운을 탁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력을 다해 뛰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뛰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 의를 향해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힘을 다해서 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입니다. 우리에게는 열심이 부족합니다. 신구약 시대, 중간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헬라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때 에피파네스라는 악명 높은 황제가 있었습니다. 천주교에서 쓰는 이 외경에 마카비서가 있는데 독립운동사이죠. 제4 마카비서에는 제사장 엘리야살의 순교 기사가 나옵니다. 신명기 14장 8절에 보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부정한 동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이 그처럼 가증히 여기는 돼지고기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단에 돼지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능욕한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엘리야살에게 돼지고기를 먹으면 살려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살은 당신이 나를 불태워 죽여도 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군인들을 시켜서 엘리야살을 채찍질하고 칼로 찔렀습니다. 그러다가 고문하던 병사도 괴로웠는지 엘리야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돼지고기가 아닌 다른 고기를 갖다 주면서 이건 돼지고기가 아닌데 이거 먹고 돼지고기 먹었다고 해라. 그리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살은 끝내 거절하고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에 이처럼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열심 있는 크리스찬들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러한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내뱉어 버리고 싶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열심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열심 그 자체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올바른 방향인가 분간하는 지식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텔로스인데 영어로는 end, 끝이란 뜻도 있고 goal, 목표란 뜻도 있습니다. 만약에 텔로스를 끝이라고 그렇게 번역한다면 의를 얻는 길로서의 율법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끝이 났다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흠없는 의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텔로스를 목적이라는 뜻으로 취한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의 정죄를 다 받으시고 이제 누구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흠없는 완전한 의를 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의라는 말이 33번이나 나옵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덕목이 아닙니다. 우리 유교에도 인의예지신 5가지 덕이 있는데 그런 덕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법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 아닌 죄가 없는 자로 설 수 있는 그것이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의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깨끗한 의의 옷을 입어야만, 예수님의 깨끗한 의의 옷을 덧입어야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럽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바울도 개종하기 전에는 자기 의에 도취해서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 그랬습니다. 잘못된 열심이었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고 자부하던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해보다 더 밝은 빛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시력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의 앞에 바울의 의는 빛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햇빛보다 더 밝은 의라면 바울의 의는, 자기 의는 백척전구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식을 갖게 된 바울은 그 다음부터 자기의 의를 쫓는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의 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다는 그러한 율법의 의에 가득 차 있었던 그 바울의 입에서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겸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은 그게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만 보시고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자기 의를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쫓아야 된다는 이 말씀은 우리 구원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것은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자기 왕국으로 만들려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무지한 열심으로 추구하는 자기 의는 본인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빨리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지식이란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에 1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조금 밑에 6절에 보면 믿음의 분수라는 구절이 또 나옵니다.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자기의 분수를 넘지 않는 생각이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혹은 무시하고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자기의 분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열심과 지식을 겸비한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